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자체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라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면 이 고백 자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고백이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해서 보이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은 누구누구 아버지의 아들, 누구누구 아버지의 딸, 사람의 사람이지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보이는 존재의 나,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우리 세상 한가운데에서 보여주신 존재가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나타내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주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극명하게 드러내 주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고 또 보여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어느 곳이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며 보여지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 그 맨 뒤에나 맨 앞을 보시면 십계명이 잘 나와 있을 겁니다. 갖고 계신 성경들에 보면요, 십계명이 나와 있을 거고, 안 나와 있으신 분은 출애굽기 20장 3절서부터 그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뭐 다 못 외우셔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까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자, 두 번째는요, 마찬가지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보이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해서 그 이름마저도 망령되게 일컫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 1, 2, 3계명까지는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4계명을 잠깐 놔두시고 5계명을 보세요. 5계명부터는 뭡니까?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보여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이 세상 보여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계명은 뭡니까? 4계명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하자면 주일을 성수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보이지 아니하는 1, 2, 3계명에 대한 말씀, 그 말씀과 보여지는 세상 5, 6, 7, 8, 9, 10에 대한 말씀, 이 말씀에 허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보여지는 이 존재들이 나와서,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드높여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의 허리가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라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이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계명화 되어진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보여지지 아니하는 존재, 그리고 보여지는 우리, 그 중간에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드높이는 것은요, 전체 계명의 중심이면서도 또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를 향한 첫걸음이고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고백적인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임,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의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일입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모습을 우리가 몸소 표현하고 드러내는 삶이 바로 주일을 성수하는 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나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삶에 문제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헛된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헛된 것입니까, 여러분? 가장 헛된 것이라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제1계명으로 두고 제2계명으로 두고 제3계명으로 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이 가장 헛된 것이겠지요. 그러면 그 헛된 것이, 가장 헛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우상의 문제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헛된 일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상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교회 나왔지 우상 섬기는 일 안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 대상이 바로 무엇이에요?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고요. 어떤 이에게는 그 우상이요, 무엇이 되어집니까? 네,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서 이 머니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져서 하나님보다 돈 되는 일이라면 주일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사옵나이다.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는 마음, 그것이 바로 그에게는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주일을 지키느냐 돈을 따라가느냐, 이 문제 앞에 상당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명예에 목숨을 건 사람들, 정치인들 보세요. 주일에 교회 나갑니까? 아니죠. 어딜 가요? 표밭이 많은 곳으로 나가잖아요. 심지어 뭐 불교에 가든 뭐 어딜 가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그냥 주일날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되어지면 그냥 잠시 접어두고 다 어딜 가요? 표밭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에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것은요, 계명 4번째 되어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주일을 성수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가짐은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서 19장 4절 말씀에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또 예레미야서 18장 19절에 보면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에 경배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것이 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헛된 일이고 헛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숙이죠.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눈이 앞에 달렸잖아요. 눈이 뒤에 달린 사람이 있어요? 엄마들은 눈이 뒤에도 달렸어요. 그래서 안 봐도요, 자식이 뭘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내가 경계하고 내가 바라보는 대상, 나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대상에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허를 보여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면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날부터 여러분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상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그냥 세상을 살고 기도를 합니까? 아니에요.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요, 무릎을 꿇고 하잖아요. 무릎을 꿇는다는 건요, 나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무릎을 꿇는 그런 프로포즈 보셨어요? 아니죠. 그래서 반쪽만 무릎을 딱 꿇잖아요. 그러니까 반쪽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의 자존심은 살려두겠다는 거죠. 완전히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하는 모습은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못 보셨을 거예요. 뭔가 각서를 써야 될 일이 있을 때는 두 다리를 다 포개고 무릎을 꿇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반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완전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기도를 하면 아주요, 가관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앞에서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앉아서 기도를 어떻게 해요? 다리를 딱 꼬아갖고요, 듣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게 아니죠. 기도를 듣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부채질을 해가면서 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이, 기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겠다고, 나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고백의 모습인데 가관이 아닌 거죠. 안 보니까 그냥 눈 다들 감았으니까 딴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겠냐고요. 앞에서 한 분이 기도를 하지만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그 기도에 집중하고 그 기도에 내 마음을 함께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아니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내 마음을 그대로 살려두고, 그리고 그냥 부채질이나 해가면서 기도를 듣고 있다면 그건요, 하나님께 나온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것이 이런 것이라면, 우상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헛된 문제라면, 여러분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멸시하신다 그랬어요.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두고 그대로 섬겨나가며 산다면요, 결국은요,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고 헛된 일을 해나간다면 우리는요, 무서운 거예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헛된 것으로 돌아서서, 헛된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신명기 32장 46절 47절 말씀에 헛된 일이 아닌 생명으로 가득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는 일이고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러분,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막 절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 있느냐? 그 신상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느냐? 되묻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면 신이라는 존재가 되겠죠. 그런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을 담아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바른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목회자라면요,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고, 의롭고 또 선한 길을 알려주지 아니한다면 그건 올바른 목회자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않고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신앙 공동체의 바른 모습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선하고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성도들은 다 같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그만을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영화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고 또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때로는요, 오히려 또 헛된 일을 만들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이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일어나 걸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또 함께했던 바나바에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에게는 당신은 제우스와 같은 사람이요 그랬어요. 또 바울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저 높은 곳에 계신 신이 말씀을 전하면 당신은 그 소식을 전하는 헤르메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는요,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몰려와서 뭘 하려고 그래요? 바나바와 사울 앞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막 갖고 온 거예요. 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을 일으켰으니까 그 사람들이 마치 신과 같은 존재이니까 그들을 드높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기적을 바라고 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병고침을 받았는데 병고침 받은 사람이나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병고침을 일으켰던 그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켰던 그 중간자를 드높여주려고요, 그를 드높이려고 애쓰고 힘썼던 그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헛된 일을 많이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는데, 병고침의 역사, 신유의 은사를 일으키셨는데 하나님을 드높여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마치 그 병고침의 주체자가 된 듯 그를 따라가고 돈을 싸들고 가서 나를 고쳐달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이런 일들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병고침을 받고 난 사람들이 정말 그 병고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런데요, 또 다른 병이 걸리잖아요. 또 안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더 많아요.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일로 바꾸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가, 어떤 대상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헛된 것이고, 이런 것들이 알고 보면 우상화시켜지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상화시키는 일에 여러분 가담하지 마세요. 더불어 나아가서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해 보면요, 여러분 재물로 인해서 헛된 일을 하는 일, 그 모습을 이사야가 지적을 하지요. 그래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서, 나는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 같아서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요, 헛된 재물을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헛된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정직하지 아니한 것, 내 마음과 상관없이 드려진 형식적인 재물들, 더불어서 위선적인 것들 있잖아요. 또한 세상에서 거짓된 모습으로 산 그 삶의 결과물로 드리는 것.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과 같이 하나가 되겠고 꿍꿍이가 되겠고 세상을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돈을 버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재개발을 하니까요, 교회가 그 재개발 지역의 한가운데에서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축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안 파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서요, 큰 돈을 받는 거예요. 그걸 일명 알박기라 그래요.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을 세상에선 지탄하고 욕을 하는데, 교회가요 수백억을 받아내는데 알박기를 해서 받아낸다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고 하면 이게 올바른 재물이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실 것 아닙니까? 왜 내 마당을 밟느냐고, 밟기만 하느냐고, 나에게 나와서 왜 올바른 재물을 드리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 아닙니까? 두 렙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 작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진실되게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 되어질 때, 귀한 재물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헛된 것이 아니라 기뻐 받으시는 참된 재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벌고 있는 이 돈이 어떤 돈이에요? 피와 같은 돈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넣어주자면요, 우리의 피와 같은 돈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에는요, 내 피가 담긴 것이고요, 내 땀이 담긴 것이고요, 내 마음, 내 중심이 담긴 것입니다. 그런데 헛된 재물로 드려요? 많고 적고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재물들을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헛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헛된 재물을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 그 헛된 재물, 그것을 구별해서 참된 예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악한 것을 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악자요, 버그마자 아시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그려져 있는 버그마자, 그 아자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마음 위에 있는 거예요. 버그마자는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무엇의 그림을 그린 거라고요? 무덤의 그림을 그려놓은 거라고요. 죽을 일, 썩어질 것을 마음에다가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썩어질 것이 중심에 가 있으면 그건 악한 마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첫째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것을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디도서 3장 9절에서부터 보면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권면하고 권고하고 말을 안 들으면요, 좀 멀리하라는 거예요. 멀리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지, 여러분이 가서 바꾼다고 바뀌어질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두 번 얘기해서 안 통하면요, 거리를 두고 멀리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정은 대단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요, 꼭 우편으로 그냥 편지가 와요. 레이크우드에 사는 어느 아주머니가 항상 저희 집에다가 편지를 보내와요. 그것도 손수 편지를 써서 보내와요. 참 그 정성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인생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주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틀린 말은 없지요. 그러면서 한번 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만큼은 못해도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헛된 일이 아니라 바른 일, 의로운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헛된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요, 선의의 거짓말도 안 좋아요. 그것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선의의 거짓말을 하다 보면요, 그것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은요, 여러분, 살면서 속이는 것, 그것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윤리 도덕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거짓말의 내용이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런 부분 읽어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정을 하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내가 거짓말했네 안 했네 이걸 따지는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하는 것. 여러분, 왜 부인해요? 예수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신 역사적인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주의, 과학주의에 매몰돼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보이지 아니하는 이 존재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의 아들,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아니하는 존재와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우리는요, 거짓말장이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참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말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라고 로마서 9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참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실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말씀, 이 고백, 또 더불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올바르게 고백되어질 수 있고 참말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라고요. 이단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단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이 나타나면요,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이것이 진리네 아니네 그러면서 자꾸 따져요. 더불어서요, 이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요, 여러분,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보세요.
예레미야서 7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라고 하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3번을 강조를 해요. 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성전이 이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기는요, 보이는 성전이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말을,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을 갖다 놓고 이것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요, 더불어서 교회들이요 화려해지는 거예요. 성전의 이 모든 모양들이 화려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종교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종교인으로 바뀌는 첫 번째 모습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화려해집니다. 왜? 보이지 아니하는 성전이요, 그 성전을 보이게끔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여기가 성전이니까 여기다가 갖다가 자꾸 있는 거 다 갖다 바치라는 거죠. 더 화려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교회는요, 눈에 보여지는 그 화려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화려한 교회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단들이요 얼마나 화려한지 아세요? 또 다른 타 종교들이 얼마나 화려한 줄 아세요? 불교만 가봐도요, 여러분 절 안에 들어가 보세요. 그냥 시뻘건 것들로 화려하게 해놓잖아요. 천주교를 가보세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러분 정말 화려한 곳으로 가면요, 다 종교인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모습을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대부분 어떤 것을 강조하느냐면, 그런 사람들은요 혼인을 금해요. 또 어떤 음식들을 먹지 말라고 해요. 대표적인 것이 이 2가지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이단 가운데 혼인을 금하는 데가 있죠. 혼인을 컨트롤 하잖아요. 집단으로 다 같이 막 결혼식을 벌이잖아요. 통일교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또 먹는 것을 막 금하는 데가 있죠. 안식일교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에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러죠.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혼인을 금하거나 음식을 금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세상에 만든 정말 선하고 귀한 존재들이 함께 혼인하는 것을 왜 막습니까? 왜 통제합니까? 또 하나님이 만드신 온전한 음식물들을 왜 막습니까? 왜?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 절제와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기 의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고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인생을 사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 사실을 참말을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늘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시편 4편 2절 말씀에서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자꾸 구하고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더 이상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참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가 되어주셔서 언제나 그 두 가지를 벗어나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거나 남의 것을 여러분 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 족한 마음, 자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산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